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베드로를 따라와 귀신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성으로 너희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꿈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공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우리가 두고 각주에게 명하여 든든히 치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이 아침에 호프에서 쭉 올라오시고 기도하러 올라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분들 인사 나눕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쁜 날, 복된 날 되십시오.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가정이 건강하고 나의 자녀들이 잘 자라서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대가 힘들고 어렵고 다들 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이 감사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감사를 통해서 위대한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하면 기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감사해서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많이 바라죠. 그래서 어떤 이는 로또를 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어느 정도 매일 꾸준히 이 로또를 사서 어느 날 큰 행운을 잡을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적이 나타날 것을 원하죠. 기적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투자로 기적이 이루어진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아마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기적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이 절대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이 따랐다 그러죠. 그 운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기운이 다 빠지죠. 그들이 결국 얻은 것은 나태하고 게으른 현실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 운을 바라다 보니 지칠 대로 지쳐서 포기까지 하죠.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기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는요, 기적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야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기적 자체를 논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하거나 체험해 보신 분이 있다면 그 기적을 우리는 평생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런 기적을 2번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많이 했죠. 제가 한 4살 때에 우리 집 앞들에 큰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맘때 되면은 감이 주렁주렁 열렸죠. 홍시가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니까 홍시 하나가 예쁘게 자라서 이렇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게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옆집 2층 난간에 올라가서 손을 잡고 미치면은 그 홍시를 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2층 난간에 올라갔습니다. 옆집 난간에 올라가서 그 손을 뻗었죠. 근데 이게 달 듯 말 듯 하면서 안 잡히는 거예요. 굉장히 약올랐어요. 내가 좀만 더 키가 컸더라면 이게 땄을 텐데 그래서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거 기어코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몸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그만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2층 난간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요즘에 2층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억을 잃었어요. 떨어지는 건 기억을 해요. 제가 그 다음 사건은 그날 우리 이모가 집에 계셨는데 제가 막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뜰에 나와 보니까 피를 막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바로 병원으로 갔었죠. 그리고 그 옆에 우리 누렁이는 누워 있었어요. 병원에 갔다 왔는데도 여전히 누렁이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렁이가 죽어 있습니다. 상황은 그래요. 제가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다? 우리 누렁이 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누렁이도 살고 저도 살 수 있었는데 누렁이가 죽은 것은 높이가 제법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과 이 누렁이를 양지바른 곳으로 묻어주었다라고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그렇죠? 제가 이런 기적을 또 한 번 또 체험했습니다. 군에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믿는 집사님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살짝 모면했던. 만약에 그 어려움을 모면하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그 기적을 저는 2번을 체험했는데 늘 이 기적을 떠올리면서 늘 감사가 넘치죠. 이처럼 기적은 우리 삶의 때로는 활력을 주면서 이 기적 같은 그 일을 또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런 감사로 기적을 일으킨 또 다른 사건을 한번 말씀하고 싶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의 이민은 1903년에 시작을 했어요. 인천 제물포항을 떠난 배 한 대가 하와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1월 13일 102명을 태운 이 배가 하와이에 도착해서 그분들이 하는 일은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일이었어요. 하루 16시간 하루 일당 69센트를 받으면서 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그 고된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였던 그분들 102명 가운데 크리스찬은 5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죠. 그 고된 일을 통해서 그들은 늘 감사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안창호 선생을 통해서 이승만 그 박사에게 독립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물질의 봉사가 훗날 대한민국의 독립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기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하에서 자유를 얻은 건 정말 기적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다 다릅니다. 그건 행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정말 미러클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감사하면 힘이 납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편해지죠.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어진 환경, 어떤 마음의 자세로 대하느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소용돌이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요, 절망을 끌어내립니다. 감사하면 희망을 끌어오죠. 그런 놀라운 힘이 감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감사절기에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 기적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잘하니까 팔자가 바뀌는 분도 있어요. 감사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저러한 형편 속에서 어떻게 저분은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감사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볼 수 있는 거죠. 감사를 자꾸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수많이 감사를 외치면 능력이 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감사의 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 감사절기에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믿음직한 성도를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기도의 소리를 함께 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를 하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서로를 위하고 존경해 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유럽으로 바꾸셨어요. 바울은 아시아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유럽이 더 급했나 봅니다. 그래서 돌을 맞아도 성 밖으로 내쳐도 사람에게 매를 맞아도 끊임없이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옥에도 갇히죠. 착고에 매여서 지금 힘들어하는 바울. 착고는요, 구멍이 5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춘향전을 보면은 구멍이 3개죠. 두 손과 양손과 머리가 나와 있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착고는 5개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일들을 이 감옥에서 겪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지금 매맞고 아프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감사의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정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온몸에 착고가 채워진 채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물어익는데 감사가 솟구치고 눈물이 절절절 넘쳐 흐를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 감사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적을 여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옥문처럼 무엇인가에 갇혀서 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옥문이 열려지는 걸 보면 찬양과 기도였어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이처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와 찬양으로 간수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었고요.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는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오니까 생명을 얻고 교회가 흥황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요, 고난의 밤에도 찬양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절망의 그런 밤에도 우리는 찬양을 끊임없이 할 때 떠오르는 그 광명을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좀 독특한 그 일들을 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늘 감동의 여운이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느 해인가 제가 헌금을 보았는데 어떤 분이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이 헌금을 교회 렌트비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헌금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교회 렌트비를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목사인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저도 한 번도 교회 렌트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본 적이 없는데 그 성도가 그렇게 올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런 나의 일면을 본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그분이 부유해서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고 주님은 나를 향하여, 여러분들 향하여 정말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감사절기에 늘 감사하시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보시고 그 기적을 함께 체험하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면 힘이 납니다. 감사하면 새로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